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의인 혹은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이 죄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은 죄인, 이방인, 병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멍해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종교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이방인과 병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셔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들에게 치유와 행복과 생명의 몸짓이었고 기쁨과 감사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동영상 하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들 아주 예쁘고 귀엽게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여자아이가 수화로 이 찬양을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몸짓,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노래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의미 있는 몸짓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가 되어줍니다. 자, 이 소녀의 몸짓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이 세상 속에 많은 종교들 속에서 이 사랑의 몸짓, 사랑의 언어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 있는 몸짓,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탄절 시즌이 돌아오면 추억이 많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설레이고 즐거웠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는 이 성탄절 이브가 돌아오면 교회에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교회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절이 되면은 성탄절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성 교사님하고 우리 류 목사님하고 함께 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다가 이 월남국수를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점심으로 이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20대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탄절 준비로 분주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교회 이렇게 장식할 것들, 이런 거 사러 돌아다녔던 기억, 또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 선물 사러 이 동대문 시장 돌아다녔던 이런 기억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점심때가 되면 라면도 사 먹고 만두도 사 먹고 이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리스마스가 그다지 가슴 설레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내 마음이 들뜨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몸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도 생각도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혜 전도사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알파벳 9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Holy One, 거룩하신 분, Redeemer, 구속자입니다. Emmanuel,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Son of God, 인자, Teacher, 랍비 혹은 선생, Messiah, 메시아, 그리고 Almighty, 아니면 Anointed One 그러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전능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avior,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앞에서 가슴이 설레일 만큼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던 것들, 기쁨을 주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펌프인데요. 손으로 이렇게 펌프하는 거. 이게 원래 우리 아이들이 쓰던 겁니다. 이 구석에 항상 놓여져 있었는데 별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생활하면서 필요도 없던 거고요. 청소하다가 그게 보이면 걸리적거린다고 짜증도 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펌프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오면서 자전거를 탈 때 손이 시려우니까 장갑을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예전에 그 장갑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뒤져서 박스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뒤져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의미 없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돈을 주고라도 사서 쓰는 필요한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애정을 두고 살아가면 신나고 재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네, 애정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일터에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목자들은 일터에 있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더니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들도 특별히 들뜨거나 기다려짐 없이 일터에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로서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성탄절이 어느덧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그 의미에 집중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장소는 여전히 일터였습니다. 장소들이 변한 거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야간에 현장 근무하던 때에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애정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설레이는 날이 된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 집중하다가 성탄절이 의미 있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송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목자들은 뭘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들이 일터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을 하던 몸을 찬양하는 예배의 몸짓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제일 먼저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때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송을 하기도 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요일 저녁 같은 때는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 직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일을 하던 몸이었죠. 그런 몸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예배의 몸짓으로, 예배의 동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내 호흡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두 팔을 들기도 하는 거죠.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일과 노동의 도구로 썼다면 지금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도구로 다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이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예배의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목자들도 일하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몸짓을 예배의 도구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일하고 있던 야간 근무를 하던 그 일터는 예배의 처소가 된 거죠.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바뀌었습니다. 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성탄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길게 가져가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뭐 질서라고 말해도 좋고요, 습관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원칙이라 말해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를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걸 시작해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마치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삶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전체가 곧 예배가 되는 예배의 연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의 예배의 삶이 연장되는 거죠.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예배 한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숲키친 사역을 여러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청소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가대에 조인하는 것도 좋을 거고, 성경 공부를 한번 클래스에 등록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장소 하나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착한 일 한 번을 하자, 이런 결심을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없던 새로운 습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들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목자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라게 여겼더라.
이제 이 마국간으로 가서 거기에 예수님과 가족들,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천사를 만나고 내 삶 속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 예수님을 만난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터로 돌아갑니다. 같은 루틴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목자들의 삶은 변한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만나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신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분주한 일터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성탄절이 지나갔네, 성탄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고 별로 감동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더니 성탄절이 다시 설레이기 시작하고 다시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내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성탄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 성탄절이 뜻깊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또 우리의 이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설레이는 하루하루가 주님과의 교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